안녕하세요. 힐링마스터 태공입니다. 오늘 시간은 불교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진리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집멸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고재, 집재, 멸재, 도재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이 고집이라는 것이 또 두 개씩, 그 다음에 멸도, 고집, 멸도 이렇게 두 개씩, 그리고 또 네 개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고는 어디서 생겼느냐. 불교는 항상 좀 오문을 갖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죠. 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되게 과학적인 사실은 종교라 해야 될까요? 뭐 수행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믿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냥 믿으라가 아니고,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인데, 또 나중에는 사실은 그 이성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이성의 체계가 불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인데, 고집, 고는 결국 집착에서 생긴다.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집착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가치가 되어서 집착이 되어서 그 사람의 괴로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실은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쾌락을 주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집착을 하게 되겠죠, 사실. 뭐 그냥 그게 뭐 돈이든지 뭐 명예든지 뭐 이성이든지 뭐 어떤 것의 성취감이든지, 우리는 뭐 매 순간순간 경쟁하면서 또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요. 결국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멸도라는 것은 결국 이런 괴로움의 구조를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는,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를 닦아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멸도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또 사라지게 하는 방법, 이것을 네 가지 구조를 설명해 놓은 것이 고집멸도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재인데요. 뭐 고재라는 고라는 진리, 뭐 이런 진리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삶이 고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들 인생은 괴롭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삶의 어떤 애착, 그 다음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래서 처절하게 이 삶이 이 고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
예. 고라고 인식하면 뭔가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여기는 너무 즐거운 게 많아. 이러면 더 이상 이제 종교나 뭐 이런 수행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걸 할 필요 없겠죠. 여기서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종교관들은, 대부분의 종교관들은 이 삶의 어떤 부조리나 불합리를 이제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서 뭐 이제 깨달음이나 뭐 열반이나 아니면 뭐 하늘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추구를 하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삶이 공인가 이렇게 라는 그 명제에 불교에서는 사고, 4가지 괴로움, 팔고, 8가지 괴로움이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합니다. 사고라는 것은 생로병사입니다. 생고, 노고, 병고, 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태어나서 이 삶에 사는 그 속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근원의 상태에서 깨달아 보니까 이 삶은 또 너무 그게 비하면 괴로움의 세계다라는 것을 또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삶과 어찌 보면 청정한 세계, 일반의 세계에 있는 것과의 비교를 해보면 결국 태어나서 이 존재계에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그다음 늙은 것은 괴롭죠. 참 요새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지고 우리도 늙어가는데요. 늙어가면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병도 잘 오고 그리고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가지가지 여러 가지 소소한 질병이나 큰 질병들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늙는 거 이제 모양새도 이제 좀 추해지고 이렇게 늙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사실. 그런 늙음에 따라서 당연히 또 병이 진짜 들게 되죠. 그럼 병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뭐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꾸 누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사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그러면 만성적이 돼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픔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가지 여러 가지 정말 그 고통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잠 못 들기도 하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생지옥이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이죠. 사고죠. 죽음에 대한 고통. 죽는 고통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할 때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죠. 그렇긴 한데, 누구나, 태어난 사람들은 죽는다. 그게 뭐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설령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루살이에 비하면 엄청 많이 사는 거죠. 뭐 1000년 이상 사는 거죠. 뭐 10,000년 이상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괴로움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출가하신 원인이 된 것이기도 한데요. 사문유관이라고 그러죠.
그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 점술가가 이 사람은 그 세상을 통일할 대왕이 되든지 아니면 큰 성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대왕께서 궁 밖을 못 나가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졌고 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궁 밖을 나오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사무실 이제 이렇게 몰래 나갔는데 거기서 각 그 내문에서 생로병사를 겪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예. 그 한 장면을 보고서 예, 태어난 괴로움, 늙음과 괴로움, 병든 괴로움, 죽는 괴로움을 어찌 보면 우리 남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인식하는 거죠. 인식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뭐 사는 게 별거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수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성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이제 원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고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괴로움의 인식의 그 전제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8구에 들어가는 이제 것을 보면요. 그, 애별리고라는 게 있습니다. 애별리고라는 것은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했던 것들이라도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마음이 변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인간은 뭐 모든 노래나 문학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지만은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사랑에 집착하게 되죠. 또 사랑이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집착함으로써 또 그게 대한 고통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놓치고 싶지 않은데, 떠나게 되는, 헤어지게 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인생에서는. 그래서 애별리고라는 겁니다. 그 다음 원정해고인데요. 원정해고는 이제 뭐 원한 원자 정화할 정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과 꼭 만나게 되는 고통. 우리 보면은 꼭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싫은 사람도 꼭 만나게 되거든요. 싫은 사람도 꼭 생기게 되잖아요. 보면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보면 꼭 그 자기 좀 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오순도순 재밌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자기하고 안 맞고 서로 좀 싫어하게 되는 사람과 어찌 보면 원수끼리 만나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법칙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이게 그 불교에서 이렇게 세상을 관해 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부득고인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뭘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쟁취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죠. 부단한 노력하는데 자꾸 구하려고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하는데 잘 성취가 안 돼요.
뭐 잘 성취가 되는 사람도 뭐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잘 성취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잘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참 애가 타고 예, 극심한 고통을 갖게 되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했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은 이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 게 많죠. 뭐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돈이 잘 소유가 안 되죠. 소유가 안 되고, 예, 뭐 공부를 잘하고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예, 좋은 이성을 이렇게 만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구부듣고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게 따른 고통이 이제 심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음 선고라는 건데요. 예, 오음 선고라는 것은 이 오음이라는 것은 뭐 오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치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게 색수상 행식이라는 건데요. 예, 색은 이제 물질을 뜻하고 예, 수상 행식은 정신작용인데요. 예, 느낌이나 상이나 어떤 행, 뭐 이런 아르마리나 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몸과 마음,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이 예, 오음 성고 예, 치성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몸과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은 원래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약간 야성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어떤 그 욕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고요하게 되면 편안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오온이라는 이 오음이라는 이것이 자꾸 어떤 그 들떡에 대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더 집착하게 만들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예, 오음 성고 이 정신과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8가지 괴로움이 결국에는 이 우리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재인데요. 예, 집재는 결국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예, 괴로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집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집착만 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12연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집착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어떤 뭐 육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촉을 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또 그게 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또 가지고 싶겠죠. 예, 그게 치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점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집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원래 깨달음의 상태, 맑음의 상태가 가려지고 점점 더 많은 어떤 존재의 구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에서 그 피할 수 없는 괴로움, 사고, 팔고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다 어떤 우리의 어떤 집착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재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뭘 구하려고 한다든지 사랑하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의식이 이 육체나 마음에 머문다든지 이렇게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 집착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인 거하고 좀 틀리죠. 일반 사람들은 그건 뭐 그냥 당연한 삶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체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건한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니까 집착할수록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뭐 다들 그런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게 대해서 막 집착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통의 원인이, 이런 집착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인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다음 멸도인데요. 멸도는, 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 집착이 멸하는 겁니다. 결국 집착에 의해서 이제 그런 고통이 이제 멸하게 되죠. 그럼 멸은 보통 정멸, 보궁, 정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요하게 이제 멸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근원의 상태, 그 진화의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다 하기도 합니다. 열반은 일반 사덕에서도 나오지만 상락아정, 항상하고 나이고, 즐겁고, 청정한 그런 세상이죠. 이게 이제 성불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산스크리트로 이야기하면 니르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의 뜻이 멸입니다, 사실은. 이 니르바나를 한자로 표현해 놓은 게 멸입니다. 니르바나는 원래 뜻이 불이 꺼진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꺼진 상태죠. 뭐가 꺼졌냐면 욕망의 불길이, 탐진치 삼독심 같은 그런 욕심의 어떤 구조가 꺼진 상태를,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해지면서 고요해지면서 편안해지겠죠. 그게 멸의 단계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정멸로 가기 위한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수행이고 불교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도라는 게 나오죠. 멸도. 그래서 도를 닦으면 이렇게 멸에 이르게 된다, 열반에 이르게 된다, 진리에 이르게 된다, 이런 거죠. 도는 이렇게 보통 8 정도, 이제 수행 방법입니다. 수행 방법 중에, 그러니까 8 정도, 37조도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는 사실은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모두 다 이 도에 들어갑니다. 도라는 건 길이잖아요, 하나의. 우리가 이제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고 길인데, 어제 보면 천사의 길, 사탄의 길, 이런 게 있는 것 같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의 세계의 길 있고, 그 다음에 도를 닦아서 청정한 진리의 세계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각자 이제 선택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떤 욕심을 좀 부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세상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결국 그 도를 닦아서 굉장히 어떤 청정하고 고요하고 참다운 행복이 있는 곳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이제 도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8정도나 뭐 37조도품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8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건, 정념, 정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7조도품은 나중에 이거 진짜 이 강의는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제목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사념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사정건, 사여의족, 그 다음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전체 뭐 이렇게 가지수로는 이제 7가지고요. 그 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아서 37조도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다음에 제가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석해서 공부하면 요거는 이제 조금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8정도 정도, 뭐 4념처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 한번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